로마서 우리 6장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로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거나 우리 자신을 확인시키고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의를 향하여서 살아라 라고 할 때에 더 이상 죄 짓고 살면 이제 지옥 간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거나 또는 의를 향하여서 살아야 천국 가서 상급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의 일들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과거, 그 20대, 그 방황,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얼굴 들고 살아?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과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현재, 우리가 내다볼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살아낸 것, 현재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과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과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은 회개 아닙니까? 스스로 항상 때를 벗기죠, 이렇게. 이렇게 벗겨도 나와요, 이놈의 때는. 벗기다 못해 아주 그냥 살갗같이 벗겨. 버리는 것이 이렇게 회개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성경이 사실은 이야기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따르면. 당신들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세워놓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어디를 돌아보냐면, 자기에 대한 확인과 정체를 맨날 나를 통해서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때를 벗겨봐야 이 때가 벗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느 방향으로 부름받았고 어디를 향해 살아나가야 할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비록 소망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으나 실패하고 낙심했는데 또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주가 또 있으니 또 주님 바라보고 살아나갑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보다는 한 발 더 전진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더 깊이 확인되어지는 그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어디에서 확인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에서 확인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삶이 있어요. 삶이. 우리는 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떼벗겨가지고 이렇게 순백의 그런 게 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런 게 죄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의이며 그 허락하신 삶을 신뢰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자리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나 자신 안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확인되고 방향 지어진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 굉장히 철저하게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를 결정 지어주는 것이 나의 소망과 나의 과거의 삶과 나의 관성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가는 관성이 있는데 확 돌이켜 잡아서 십자가에 묻고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나아서 예수님의 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듯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낳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능동성 그리고 우리의 수동성으로 이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자기의 존재, 자기가 어떻게 생겨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조건이 무엇이고 환경이 무엇이든지도 수동적이죠. 자기가 결정하지 않죠. 수동적이듯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6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또한 굉장히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으로 예수에게서 막 튀어나온 것과 같이 예수께서 낳으신 것과 같이 죽음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튀어나와 새 생명으로 던져 놓으시는 것 같이 이게 너희다. 당신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는 수동적이기만 한, 일방적이기만 한 관계는 세상에 없지요. 모든 관계는 쌍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쌍방적이지만 어떻게 쌍방적이냐면 철저한 수동성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수동적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자식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반응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형태의 관계에 지어짐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특징짓는 그 관계를 특징짓는 표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니면은 그 예배하는 또는요 열심히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듣는 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도 확인하고 아마 밖에서도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수동성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나이다. 믿는 너는 그럼 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사랑하라 구원받는다, 순종하라 구원받는다, 헌신하라 구원받는다, 희생하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하라 하는 말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 짐을 감당하시고 빚을 치루어 주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용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드디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죠. 이러한 수동성, 철저한 수동성을 표현하는 그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았으니, 그 귀한 것을 알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좋거든요. 그렇죠? 선하시다고요.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그 수동성, 그걸 믿는 것,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수동성, 등동성,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연합, 그러니까 묶여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쑥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요. 매일같이 찾아오세요. 매주마다 찾아오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비로소 그게 시작되어진 이야기잖아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잠시 딴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 얘기가 갑자기 이리로 가지?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근데 매주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큰 진리와 큰 소망과 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이라고요.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라고요. 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있다. 내가 붙잡고 매주마다 찾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인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팔짝들 노릇인데, 그런데 그게 설교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거는 설교자로서의 또 자랑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매주 찾아오시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일을 해놓으시고 이게 너야. 그리고 이리로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만 저와 여러분들 개인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위하여서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오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섰잖아요. 2000년 전에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인류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 전체를 놓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계 전체가 뒤집어지는 죄와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은 다만 우리의 죄 해결과 구원만을 포함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계 전체를 회복시켜, 창조를 회복시켜, 창조를 완성시켜, 아니 재창조, 새로운 창조,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온전함의 샬롬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묶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시야를 좀 넓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만물을 향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회복을 목표하시는데 그 회복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채우고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타락했을 때나 그럴 때 그냥 다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않나. 혹시 그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야, 쟤네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네 자손으로 내가 한 민족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들이랑 만나를 주면 만나를 준다고 뭐라 그래, 물을 주면 물을 준다고 뭐를 하고 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온갖 것들이 기적으로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인간들이랑 저도 정말 못해 먹었겠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없애고 새로 만들려면 저까지도 없애 주십시오. 저까지도 생명체에서 뽑아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뽑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을 내가 듣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고 일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일어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과 관계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공간에서만 태어난, 공간만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호준 지사님이 드디어 이제 만으로 40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예배 때, 설교 때 생일 축하를 또 받는 40대. 이제 이 몸에 쌓여져 가는 세월이 흘러가죠. 시간을 건너가죠.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갱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쳐서 그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과 역사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내도록 주어진 일종의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면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듯이 우리의 시간도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또는 20대에서 갑자기 60대로 시간을 통과해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근데 공간은 이동을 하면서 풍경에 대한 기억과 느낌 이런 것들을 남기지만 시간은 우리의 몸 자체에 쌓이고 우리의 몸 자체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얼굴에, 삶의 그 모든 우리의 형태와 모습에 흔적을 남깁니다. 아니,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다 쌓입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 40살짜리 몸으로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80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라 80살짜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 쌓여집니다.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사라져 버리지 않고 내 몸 안에 다 쌓이고 내 장기 안에 다 쌓이고 내 주름에 다 쌓이고 내 목소리에 다 쌓이고 내 생각 속에 다 쌓이고, 그죠? 내 반응 속에 다 쌓이고 관계 속에 쌓이고 살아가는 타인의 기억 속에 쌓이고 그 사람의 몸 속에도 다 쌓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들, 그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다만 늙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새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매번마다 시간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오늘 가운데, 매번마다 마주치는 그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고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매일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며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몸 가운데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살아낸 나의 삶의 모습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과거를 오롯이 기억하시고 그 죄의 비참과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되 그것을 십자가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처 없는 반짝반짝한 몸이 아니라 못자국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역사를 통과해온 자의 몸입니다.
인류의 죄의 비참함을 그 한 몸에 지고 그것을 겪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로 만들어내고야만 그분의 몸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품고 있는 몸입니다. 그 흔적조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안으십니다.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의 몸에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은, 예수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다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감격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전체를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뤄가실 때에 인간은 첫 창조 때와 동일하게 특별한 지위로 부름을 받습니다. 첫 창조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듯이 이 새로운 창조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상대로 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만물과 세상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손에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른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묶여져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로 부르고 상속자로 훈련하고 상속자로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와 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묶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수동적이기만 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고 참여자이며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상속자로, 그의 아들로, 구원의 동력자로, 생명의 증거자이며 전달자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와 대등한 자리에서 그와 대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이것이 당신들의 정체라고, 이것이 당신들이라고 그렇게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요동치고 기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셔도 이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우리 인생을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정말 상속자, 만물의 주인, 그 삼성가 정도 유산 이어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상속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한 방에 그냥 세워놓으면 그만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말은 크고 그림도 크고 대단한데 내게는 현실적인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돈이라도 그냥 확 쏟아졌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성대가 막 좋아지고 큰 극장에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일자리가 들어와서 드디어 나도 이제 일하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겨울 되면 하이증은 고장나고 마크잘롱 폭탄이 나오고 자동차는 어떻게 이상하게 내 자동차는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데 무슨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다못해 짧았던 팔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허리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만. 배는 막 늘어나고 그냥. 배에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모습으로 있는 바로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안나푸르네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지전무쌍하신 하나님이, 예전 성경 번역은 그거였어요. 지전무쌍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다 자기 자신을 묶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빚으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내는 것이 똑똑함이나 부유함이나 능력 있음이나 학식 있음이나 지위가 아니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의와 거룩과 진실함과 영생과 구속함이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아가오네 있으리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 비루한 우리들을 위하여 찾아와 그 곁에 같이 서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알아먹지 못하니까 곁에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맡고 있는 배역은, 우리의 삶이 연극이나 무대라고 한다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온갖 부모의 혜택 속에 공부도 잘하고, 근데 공부까지 잘해.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예쁜 마누라, 멋진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조기종영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배역은 그런 배역이 아닙니다. 그런 배역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배역은 예수님이 맡은 배역과 같은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 배역입니다. 그래야 이제 드라마가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보통 지겹도록 반복되는 드라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물질적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러나 다들 성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간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작은 일에도 파르르 떠는 사람들인지,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결코 훌륭해지지 않고 나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나만 못한 그런 사람들, 지위와 부유함을 가지고 그게 별것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와요? 가난하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맑은 표정의 여자가 나와서 사랑을 하고 매력을 느껴서 그녀와 만남에서 행복을 찾는, 그렇게 가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실로 돌아오죠.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지금 우리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맡은 배역 때문에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말먹이통으로 들어와서 목수의 자식으로 그 삶을 시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고 다녔던 사람들은 다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눈멀고 걷지 못하고, 한 번도 그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과부 여인의 손이기도 하고, 눈물과 고통으로 하루를 견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들 곁에
찾아와 자신을 세워 그들과 자신을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과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나오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쁘게라도 하고 잘생기기라도 하고 그렇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해도 그 말을 듣고 따라오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와서 이 땅을 살다가 가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로 이 땅을 태어나 삽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 눌려버리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 생명을 누리고 만들어내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뭐 하고 있나?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뭐. 여러분들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와서 같이 계십니다. 가장 대단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서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묶으신, 예수와 묶여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묶여진 사람으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묶여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준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영광 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팔린 요셉 곁에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끝을 아니까 대단해 별로 감동이 안 오지만 종이 되신 이미. 근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종으로 팔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는 끝을 아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요셉,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에게만 허락된 그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다르게 생겨먹은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구체화되고 담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오늘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제 나중에 다 만나볼 텐데 눈이 부실 것입니다. 눈이 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훈련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시간을 1년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무슨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골격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직 무슨 뼈대가 어딘지 약간 만지고 있는 중인데 무슨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막 그냥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매일을 삽니다. 일주일마다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일주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만납니다. 제자훈련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찾아와 그를 빚어가시고 그 곁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만나게 되고 나 자신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신자의 호흡과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1년 가운데 32주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지를 서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사역훈련,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게 되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무슨 갑자기 사역자를 부서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가, 그런 내용 합니다.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도 짧습니다. 26주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사역자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간섭을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만나보셨던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나의 목사님 저는 애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지금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지금 뭐 때문에 안 돼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빽빽빽하고 정신없는 바로 이 상 가운데서, 그 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빚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이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찾아오신다 일하시는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는 다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시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를 아시고 인생 전체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매일을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음 주에 오셔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되,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배역을 맡기셔서 그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걷는 걸음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빚어가시는 나의 인생과 삶임을 기억하고 매일 같이 허락하시며 찾아오시고 빚어가시며 주도권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